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1절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옆 사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그릇을 좋아합니까? 얼마 전에 샐러드 그릇이 필요해서 그릇점에 갔습니다. 수천 점, 수만 점의 많은 그릇들이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빽고기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릇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그릇, 그걸 선택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다음에 집에 가지고 와서 샐러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릇이 어떤 모양입니까? 좀 옆으로 좀 넓어진 그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위로 높아진 그릇도 있을 것이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또 각양각색의 색깔이 있는 그릇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택한 그릇과 택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택한 그릇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택하지 않는 쪽으로 택한 그릇이 있습니다. 불신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33살 먹은 청장년 진입에 들어온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스토리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한 그 그릇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그를 쓰신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과연 택한 그릇인가? 택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을까? 만약 정말 내가 택해졌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전들에 초점 맞추시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택한 그릇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택한 그릇에 눈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로 보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주인공 33살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넣을 사람은 감옥에 넣고 또한 죽일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갖고 있었던 눈이 어떤 눈이었는가, 그가 갖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집중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하다. 등등하다는 말은 호흡을 가쁜 흥분된 숨을 몰아쉰다. 이렇게 몰아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호흡이 가빠지면서 몰아쉬고 있는가 하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킬러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살인자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살인한 자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를 붙잡아다가 즉석 재판을 했는데 그때 심판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자, 스데반을 죽이자에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결 처형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 집행을 주관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살기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초리는 무서운 거죠. 자, 제가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게 사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이에요. 누구라고요? 사울. 눈 보이죠? 제가 눈을 크게 그린다고 그랬는데 사울의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살기가 등등한 눈입니다. 위협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자를 향해서도 큰 소리로 위협적인 소리로 외치면서 너 잡는다 하고 갈 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살기 등등한 눈은 왜 생겼는가 하면은 지금 사울이 평생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주의 학자이면서 동시에 형식주의, 외형주의, 종교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도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교리처럼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그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마땅히 죽였고 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눈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로 우리 현상학적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존재이죠.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몸에는 바로 본능이 있지요.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따라서 본능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육안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본능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취하고 싶다, 이런 모든 종류의
이 욕구들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눈이 육안 이게 되겠습니다. 이 육적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정신세계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존재, 이 정신적인 존재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요소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눈이 있죠. 이 눈도 육적인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 몸이 아니면은, 내 것이 아니면은 상관이 크게 없어요. 전 세계 코로나19로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형편 처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시각입니다. 역시 이것도 육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피릿이죠. 자, 이 스피릿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은 육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배웠던 율법의 교육 그대로 바리새파의 전통 그대로 오직 율법이 최고이고 외형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눈을 갖고 있었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오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살인적인 분노를 갖고 있고 결국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자 보시죠. 이런 사울의 두 눈입니다. 제가 그리지는 못했으나 여기에 빨간 핏발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그릇에도 이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데 공도 모자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그랬고 다른 경우에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빛이 해보다도 밝았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광선이 지금 사울에게 내리쬐어서 사울이 충격을 받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되 이 빛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받게 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놀랬겠죠.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엄청난 충격이 순간적으로 사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그때 사울이 일어나려는데 그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그려왔어요. 놀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생긴 까만 눈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혹시 그런 거 보셨죠? 만약 옆 사람의 눈이 까만 눈동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은 바라보고 있겠어요? 아마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사울의 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빛이 비추질 않나. 그동안에 평생 걸쳐서 예수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에서 보여주고 계시니까 충격받았는데 눈까지 안 보이니 그때부터 이제는 사울은 사람에게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 눈을 바꿔주시는데 그 유관을 닫아버리신 것이죠. 유관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새로운 영안을 여시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 유관을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때부터 바울은 비판의 눈, 비방의 눈, 판단의 눈, 율법의 눈, 정죄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깜깜한 속에서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의 한쪽 골방에서 지금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되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가 지금 눈도 멀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으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안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12절 오늘 이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놀란 일이죠. 자, 유관은 지금 멀었습니다.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육의 눈을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눈이 비닐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골방에 들어오더니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여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육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살인기가 가득 찬 광기 어린 그 자기 집착과 자기 도구마에 빠져버린 그 눈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에 보이는 것, 환경에 보이는 것, 내 중심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을 여러분 갖고 있을 때 영안이 또 생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피며 세상 속에서 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시켜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안수하는 것 하나님 시키시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영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너무 육의 눈이 강하신 분 계세요. 너무 육식적인 시각이 강해요. 세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정말 본능적인 것에 정말 얽매여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눈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변화시키시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11절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3차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 시간이 1시간입니다. 기도 대기 준비 시간이 또 1시간입니다. 기도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또 1시간입니다. 기도 1시간 하려면 그러면 전체 3시간 필요합니다. 하루 3차례 기도하면 몇 시간 기도에 소모가 됩니까? 9시간이 들어갑니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9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9시에, 저녁 9시 우리 정시 기도 시작됐습니다. 톡에 올렸죠? 자, 그 톡 전체 기도를, 올린 기도를 쫙 읽는데 한 2,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읽으면 1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어제 9시에 그 톡을 보면서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기도 안 하시면 그때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겠죠? 예.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올라가므로 한번 정식으로 그 올라온 기도문을, 자, 본문 읽으시고, 소리 내서 읽으시고, 기도문을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삼는 거예요. 전부 말씀 기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소리 내서 내 기도로 삼아서 읽으세요.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특히 랍비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9시간 기도하니까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알고 보니 사울이 했던 기도는 전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고 생명의 주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주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저들의 기도는 외식의 기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였습니다. 놀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눈이 지금 멀어버렸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방에 처박혔는데 영의 눈이 열리더니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택하신 그릇입니까? 택하신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시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기도, 형식 같은 기도, 정식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살아계시는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교통입니다. 소통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 생명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9시 정시 기도를 계속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시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순종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1분 기도가 힘들까요? 드라마는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1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1시간 기도해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9시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때 당시는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1분 기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감동 감화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본문에는 기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 것도 아닙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주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두 번째로, 도대체 주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 번째,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게 아마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자기가 평생토록 그렇게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면서 쫓아다녔던 그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언제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때 사울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박해했나이다. 제가 모르고 주님을 찾아서 열심히 박해하고 다녔나이다. 이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실제는 이제는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은 응답이 있고 응답 뒤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합니다. 안수에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죠. 아나니아가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야,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너 지금 집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자가 33살 청년인데 그가 지금 거기서 눈도 보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살려주라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말 듣자마자 머리가 쭈삣 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이미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던 가장 앞장던 선 사람이라고 온 세계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기 다메섹 오기 전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행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이 소식이 어디로 전달됐겠어요? 그때는 인편으로 전달됩니다만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 이민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생활 공동체 이뤘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공문이 갔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자가 체포영장 가지고 가겠으니 너희들이 협조해라.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옆에 살고 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회당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아마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해외 아닙니까? 해외.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까? 저 사울이 정말 체포영장 가지고 드디어 다메섹에 오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 가두겠구나. 진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는 예루살렘에도 적지 않은 해를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끼쳤다고 제가 들었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가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이죠. 여러분,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의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야.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박해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 광기, 정말 도구마에 갇혀있는 정말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으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사울은 도저히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정말로 보통 피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뼛속 깊이 예수를 증오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주의 일꾼 삼기 위해서 택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때 꽉 차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성품도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께서는 그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길에 가다가 말고 빛으로 오셔서 거꾸로 뛰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이 모형으로 만드시고 있는 것인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어제 제가 문자 드린 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 중에 악질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를 손대시면 그가 거꾸로 지고 그의 눈이 바뀌며 기도가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가 택한 그랬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울은 말이죠. 걸어가는 것이 죄예요. 보는 것이 죄예요. 잡아 죽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증오와 분노와 강력한 잘못된 확신 속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이 죄죠. 말하는 것이 죄예요. 말할 때마다 죄가 나와요.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더니 발걸음 옮겨서 다메섹 오니 여러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 인간은 말이죠. 살수록 죄를 지어요.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죄를 짓게 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옳은 길로 걸어가야 할 텐데 말할수록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입에서 죄가 나오니까. 자, 내 삶 속에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죄가 쌓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말이죠.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택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고 성도가 되고 세례받고 이럴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저는 대대로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어요. 5대째 목사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볼수록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구석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 택한 그릇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가까운 사하라 사막에 가서 선교하다가 원주민에게 총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책이 있어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이 푸코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 많이 하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얼마나 믿는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지금 샤를르 푸코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선택받을 만한 그릇도 준비도 조건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심, 택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걸 믿는 걸 의미하는가 하면 그 나를 택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습니다. 자, 예배당에 올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당에 예배하러 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게, 사업장에 갔습니다. 사업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더운 날 뜨거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집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갑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술집에 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술집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떠나실까요? 어떤 사람이 클럽에 갔습니다. 그 가지 말라는 2톤 클럽에, 킹 클럽에 갔다 합시다. 흔들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믿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이 남의 돈을 훔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를 부코가 그런 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절대주권적으로 조건 하나도 없어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선택하신 주님이 나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동생입니다. 어디서 죽였습니까? 빈들에서 죽였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빈들의 큰 눈을 크게 뜨시고 현장에 현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9살짜리 그 아이를 정말 밥을 굶기고 프라이팬에 손을 대게 하고 그런 부모가 체포됐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현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정말 믿음으로 떠났던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므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현존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옆에 계시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넘지 말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 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노래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찌해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그 다윗의 침실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현존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 순간 믿지 못하고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왜 죄를 짓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택정된 그릇이고 그리고 택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현존에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드디어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택정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현존해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택하신 그릇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릇 사러 갔습니다. 아까 샐러드 그릇 샀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샀어요? 샐러드용으로 쓰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악질 중에 악질이요 괴악한 사람 그 사울을 택하셨어요. 왜 택했습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쓰시려고 택한 것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사울을 택한 이유입니다. 사울을 택한 사울의 그릇을, 그 인생 그릇을 택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 이름을, 자, 누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 이방인들에게. 둘째, 임금들에게.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이 전한다는 말씀은 말이죠. 그릇에 담는다는 말과 어원이 통해요. 신기하지요? 자, 우리가 짜장면 배달이 왔습니다. 어디에 담겨옵니까? 짜장면만 따로 옵니까? 혹시 그런 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릇에 담겨오죠. 그래서 담겨서 짜장면이 나에게 배달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그릇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을 은혜 주시고 눈이 멀게 하셨다가 다시 뜨게 하셨다가 성령 부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오늘 사명 주셨죠? 내가 너의 그릇에다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담아가지고 전하도록 세 종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악질, 죄질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임무 자체는 성격은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애국이든 국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연 33살 때 받았던 이 응답, 이 하나님의 말씀, 택한 그릇의 그릇 때문에 목적을 사울이 평생을 살면서 다 이루는지 제가 확인해 보았어요. 사울은 사도바울이 되고 나중에 65세 때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그동안에 32년을 살았습니다. 33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눈 뜨고 밥 먹고 힘을 얻어서 22절 보면은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 가서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져 버렸어요. 저 사람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니까 큰 당황함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33살 때입니다. 43세 때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한 7년간 거기에 있었죠? 데리고 올라오죠.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안디옥교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가서 47세 때 1차 전도 여행, 49세 때 2차 전도 여행 4년간,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 52세 때 57세까지 마칩니다. 누구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9세 때에는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이 뭐였어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됐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죠. 압송돼서 64세 때 로마 네로 황제가 대화재 일으키고 그 빌미로 삼아서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그 다음에 65세 때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일생이에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께서 택할 때 주셨던 사명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그릇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스토리이기 전에 사명의 스토리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미션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 사울의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내가 너를 택했으니 이제 너 담에서 저쪽에 한쪽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집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 아리따운 자매가 있을 것이니 그 자매랑 결혼해라. 결혼해서 아들, 딸 셋만 낳고 잘 살다가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해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너는 단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는 너는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만 하신 거죠. 사울의 스토리는 세상적인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스토리인가 동시에 사명의 스토리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사명을 다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명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디가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마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2번 방문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방문하셨습니까? 이거 혹시 주께서 우리 스토리로 묻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임 받으려면은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훨씬 맛이 좋은 짬뽕이 왔어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2개 먹다가는 배가 터지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신가 봐요? 짜장면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새로 들어온 아주 맛있는 짬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 됐습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뀌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택정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확인하면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그릇이 뭘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의 상태로 꽉 차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그릇에 이걸 전부 배설물로 여기니까 어때요? 빨리 치워버려라. 빨리 비워버리고 깨끗이 씻어 놓았을 때 주께서 여기에 보물 같은, 보배 같은 복음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계속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과거 예수 만나기 전 33살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자랑스러운 육체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적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등장인물이 스크루테이프, 삼촌 마귀.
삼촌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조카 마귀가 있어요. 조카 마귀는 웜우드. 웜우드에게 이제 마귀 전략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1통의 편지가 있어요. 편지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7번째 편지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이제 마귀가 갇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목적으로 삼게 만들고 믿음은 수단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비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스크루테이프 이 편지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건강,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 삼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이 목적이고 믿음은 수단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나를 택하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뒤집혀 버렸어요. 마귀가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가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지, 더욱더 예배해야지, 더욱더 봉사해야지, 11조 해야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완전히 마귀 전략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사울은 택한 그릇임을 알았을 때 자기를 비웠습니다. 배설물로 치워버렸습니다. 뭘 치웠어요? 그것을 치운 거죠. 자,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목적 삼았던 것을 치워버리고 믿음을 수단 삼았던 것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택하신 그릇으로서 일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주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가슴속에서 북이 둥둥 울리듯이 끝까지 견고하게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 주권의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값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었나이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택했나이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이제 현존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날 택하신 내가 그릇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이제 옛날의 것들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옛날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목적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자체 예수 자체가 바로 목적이고 사명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이 북소리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택정된 그릇으로 사명 감당하며 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한 통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의 믿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